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동남아 날씨가 되었는데 옆에 있는 거 한번 뒤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린 시절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인천 부평에 있는 부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보다 율법의 행위를 먼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십계명을 지켜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 그때는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그렇게 열심히 외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특히 이 꼭 지켜야 할 규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일 성수였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주일 예배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 또 주일에는 어디 놀러 가도 안 되고, 또 심지어 돈도 쓰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에 물건을 사거나 이 버스를 타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주님의 사랑과 연관이 있을까요? 상관없을까요? 물론 이 규칙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구원과 예수님의 사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송천교회에서 14년째 목회하고 있지만 제가 이런 걸로 여러분에게 강요한 적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은 그렇게 배워놓고 왜 우리 안 가르쳐요? 예배 때 우리 사도신경 안 합니다. 또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인 줄 알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분들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예배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형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과 닮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에 더 중요한 겁니다. 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규칙을 지키느라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즐거움이고 교회를 사랑하긴 했지만 이런 규칙 지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원래 이 율법주의란 율법과 어떤 규칙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의 체계가 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원칙과 규칙과 법칙을 지킴으로써 이 정통적인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규칙과 법칙 지키는 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규칙과 원칙보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책을 하나 소개하려면 미국의 뉴라이프 미니스트리의 창립자인 이 스티븐 아터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책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더 예수처럼 덜 종교적인. 제가 원래 까맣게 바꿨었는데 내가 손가락에 나오네. 거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그 위에 빨간색 글씨로 부제가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인간이 만든 모든 규칙과 율법적인 종교로부터 벗어나 관계로 나아가라. 아주 짧게 줄이면 율법적인 종교로부터 벗어나 관계로 나아가라. 자, 이 책의 부제가 말하는 것처럼 규칙이 아니라 관계가 참된 믿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론에서 아터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방식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방식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신봉하는 어떤 사상이나 규칙을 지지하는 쪽으로 행동하지만 예수님은 규칙보다 관계를 더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규칙이 중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할까요? 정말로요? 관계가 우리 다 아시는 거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 가셨는데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아무것도라는 것은 예배만 드려요.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만 드리고, 심지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스위치도 켜지 않고 끄지 않아요. 그것도 일이라 그래요. 가스레인지도 켜지 않고 끄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짓기 싫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옆집 가서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켜주지 않을래? 그럼 스위치를 켜줘요. 자기는 안 켰지만 저 사람이 켜는 건 괜찮으니까.
뭔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안식의 날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는데 그쪽에 한쪽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냐 안 건지냐?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일하면 안 되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야 돼요, 안 건져야 돼요? 예? 안 건져야 정상인데 아무나 안 볼 때 건진다는 거예요. 왜? 죽거든 놔두면. 하루를 꼬박 다음날까지 기다리면 잘못하면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으니까 얼른 건진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모를 때 자기 소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손 마른 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규칙은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규칙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율법, 그 규칙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간이 만든 규칙보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규칙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등한시하기 쉽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제가 어린 시절 이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교회 옆에 원래 없다가 슈퍼마켓이 하나 생겼어요. 부평교회 옆에. 근데 슈퍼마켓 생기니까 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거기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럼 본인만 쓰지 말든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회신자들이 가서 예배 끝나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요. 그 목사 넣는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한 게 아니라 정죄를 합니다. 어떻게 주일날 돈을 써? 어떻게 저렇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는 잘 몰랐는데 근데 그렇게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니까 새신자가 교회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쟤는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거 우리 얘기해 준 거야.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돈 썼으니까 쟤는 잘못한 거야 라고 당연시하게 정죄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사랑보다는 그 원칙과 규칙이 더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디 아래에 있다고? 율법 아래에 있대요. 아까 얘기했죠. 율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 율법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할례주의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오늘은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쉽고 간결한 예화를 줍니다. 여기서 꺼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답을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건데. 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네, 2명 있어요. 안 고민하셔도 돼요. 2명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입니다. 누구를 통해 태어났냐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낳은 아들입니다. 자, 오늘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재미있는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은 뭐라고 얘기하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요,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어떻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창세기 16장 이전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례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다. 우리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본인 생각에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고 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 바울이 이거를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반면에 이삭은 아브라함 몇 살에 낳은 거예요? 100살에 아들 낳습니다. 옛날이니까 아니요, 이때도요 수명이 120세 130대였어요. 근데 지금 장수 100세 시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가끔 TV에 100세 넘으신 분들 종종 나오죠. 네, 이제 우리 염려 지사님도 좀 있으면 이제 100세가 다 돼 가시는데, 장수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지사님, 진짜로 장수는 복이에요. 지사님? 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오래 살아 뭐하냐 자꾸 이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장수는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병장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프지 마시고 오래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면 그게 복입니다. 알겠죠? 뭔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99세. 그러니까 아이는 한 달이면 태어나죠?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니까 99세에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하게 100세에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마침 이 이야기를 사라가 들었어요. 그럼 아직 99세의 나이에 사라가 임신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직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내가 노쇠했고 내 남편도 100세인데 무슨 내한테 즐거움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사라의 나이도 90세입니다. 아이를 낳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나이예요. 그럴 때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이듬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요, 이 생리를 해야 돼요. 월경을 해야 돼요. 배란이 돼야 돼요. 난자가 배란이 돼야 돼. 근데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겼어요. 그러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죠. 이게 사람 생각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해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자, 사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격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내 종 내 아들을 보내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든지 죄 아래 신음하고 고통당하던 사람들, 운명의 굴레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 심지어 미신을 섬기던 사람들, 심지어 무당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바울이 합니다. 이 두 아들을 낳은 이 하갈과 사라를 가리켜서 두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바울이 그냥 두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이 하갈은 종을 낳은 여인으로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냥 끄떡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네,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요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시내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들의 조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생각과 방식이 똑같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설명에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삭의 자손, 약속을 따라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바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하갈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연결시키면서 그때에도 율법 아래에 있었고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니 이들은 다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과 같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자기들은 이삭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울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네들 하갈, 이스마엘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율법이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다. 이것은 알고 보면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과 같다. 자, 봐보세요. 하갈은 직분이 뭐예요? 위치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종입니다. 종. 뭐 종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그 아들의 주인은 뭡니까? 종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주인이라고 해도, 아빠가 주인이라고 해도 그 태생은 종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규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냐면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유한 여인이다.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바울은 해석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즉 우리 어머니 사라를 상징합니다. 이 시내산이 옛 언약이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사라에게서 난 모든 자는 다 자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자녀, 종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좋습니까? 물어 뭐예요, 그죠?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종이 좋아요? 자녀가 좋아요? 종이 좋아요? 자녀가 좋아요? 자유자가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나는 율법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 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 곧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종교의 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종 하갈의 길로서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겠다는 겁니다. 율법과 규칙을 다 지키면,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행위가 있어야 구원도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것. 유대교가 바로 여기에 속해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른 종교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이 율법과 규칙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신천지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무언가 시킬 때, 뭐 이번에 몇 명을 동원해라, 이번에 얼마나 헌금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꼭 단서를 달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당신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행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자기 재산을 팔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거기에 헌신하고 매진합니다. 뭐 어디에 종이 되어 있습니까? 그 규칙과 율법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길, 기독교는 다릅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복음은 자유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하면 교회 가면 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입니까? 정말 교회 가면 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까? 죄 안 짓는 거예요. 죄만 안 지면 돼요. 그 외에는 복음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모든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갈라디아 3장 1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우리의 결박, 죄의 사슬이 끊어졌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량하고 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바울이 과거 아브라함 시대의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한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이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질투해서 이삭을 괴롭힙니다. 성경에는 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놀리다라는 히브리어로 메차헤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 놀리다 비웃다라는 것도 있지만 핍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종의 아들이 이삭을 핍박하고 괴롭힌 겁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스마엘도 사실 엄연히 따지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사라가 봅니다. 보고 나서 이 사라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저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괴롭힌다. 쟤네 쫓아내라. 쟤네를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 아들을 내보내?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내보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마엘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할례주의자들이 바울을 비웃고 핍박하고 거기에다가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거 안 하면 너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현악합니다. 근데 그때 사라가 이야기에서 쫓아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쫓아 버린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사는 것은 저주고 고통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들인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 하냐? 넌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너를 자유롭게 해줬는데 왜 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서 네 스스로 매이려고 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모르다가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자유함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책감을 자꾸 누려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현실에서 우리가 어때요? 회개하면 다시 죄 안 짓습니까? 안 지으세요? 반복돼요 이게. 저도 그래요. 반복돼.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남편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예수 사랑해 살아야지. 근데 어때요? 여전히 똑같이 미워하고 죄 짓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어떡하냐면 자기 죄의 심각성을 직면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아, 나는 이제 글렀어. 나는 이제 안 돼. 이렇게 반복되는 거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게 뭐냐면 죄의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런 종의 믿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넷을 키우면서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막내는요, 저는 하윤이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얘는 지가 잘못했든 못했든 그냥 아빠한테 와요. 그냥 와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지가 잘못해도 떳떳해요. 자녀로서 떳떳해. 죄책감이 없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형아랑 때리고 지가 때렸어요. 두둑을 패고 나서 너 형 그러면 돼 안 돼? 야단을 치면 저한테 와서 끌어안아요. 끌어안고서서 그래 아빠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형이 나를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 하윤이한테는 이 아들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합니다. 종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에요. 종의 믿음은 뭐예요? 그래 아빠한테 또 혼나겠지.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아빠한테 내가 용서를 빌어. 이거는 종의 믿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우리는요 아들입니다. 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거듭난 자의 믿음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죄사함 받았다. 분명한 성령의 증거, 곧 내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이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위대한 특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그의 영혼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감각으로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호흡이 새로 탄생한 영혼 속에 불어넣어짐으로 숨을 쉬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새로운 영의 호흡으로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뿐 아니라 영적인 능력, 활동, 감각이 날마다 증가된다. 영혼의 모든 감각이 새로이 눈을 뜨게 되므로 영적인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 아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확증이 있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아들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아들의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몸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